전생의 독립군이었던 형각 스님의 전생 이야기. 나의 전생에 관해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1990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큰 스님 밑에서 계룡산 신원사 동안거에 들어갔다. 안거가 끝나고 나는 수유리 삼각산 화계사로 돌아왔다. 어느 날 점심 공양을 마치고 절 뒷뜰을 거니는데 대웅전 앞을 오르려다 갑자기 어느 스님 선방에서 울려 퍼지는 웬 음악 소리에 발길을 멈췄다. 그 음악의 멜로디가 내 발길과 귀를 사로잡은 것이다. 나는 완전히 충격에 사로잡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천천히 스님 방 앞으로 발길을 옮겨 방문 앞에 섰다. 멜로디를 계속 듣는 동안 내 안에서는 아주 벅찬 느낌이 솟아올랐다. 슬프나니 슬프다기보다는 애잔하다고나 할까. 목구멍까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리고는 심지어 내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노래 한 곡에 그렇게 내 감정이 울렁거린 경험은 처음이었다.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안 스님 방문 앞을 떠날 수가 없었다. 나는 이 노래가 아마 한국의 오랜 전통 민요이거나 농부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오는 판소리 가락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내 내가 그동안 참선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해서 첫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한국에 대해 무슨 콩깍지 같은 게 씌워져서 좀 이상해졌나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방으로 돌아왔다. 동안거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는 그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없었고 내 기억 속에서 노랫가락도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다시 그 노래를 만난 게 1995년 여름이었다. 이미 출가를 해 화계사에서 살고 있는데 동국대에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불교 경전을 영어로 강의해 달라는 부탁이 왔다. 내 강의 스타일은 좀 독특하다. 가능하면 교실 밖을 벗어나 식당이나 잔디밭에 둘러앉아 노는 것인지 공부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편하게 한다. 어떤 날은 식당에서 떡국이나 라면을 함께 먹으면서 수다를 떨듯 강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8월 15일이었다. 그날이 광복절이란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원래 그날은 공휴일이라 휴강일이었으나 학생들 중 몇몇이 강의를 원해 우리는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식당에는 큰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마침 8.15 광복절 50주년 기념식이 생방송으로 방영되고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 퇴역 군인들, 광복 인사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였다. 그런데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어떤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장중하지만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는 저 가락,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 속에 아주 깊고 무거운 것이 가라앉는 느낌이 생겼다. 한 학생이 내 얼굴을 보더니 아이고 형각 스님이 우시네. 형각 스님 왜 우시는 거예요? 하며 놀려댔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뛰다시피 화장실로 갔다. 휴지를 집어들고 눈물을 닦으면서 바로 그 노래가 5년 전 화계사 스님 방 앞에서 들었던 그 노래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지? 무슨 노래인데 들을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그의 겨울이 돌아왔다. 나는 경주 남산의 작은 암자인 철용사에서 혼자 100일 기도를 했다. 작은 토굴에서 매일 2000배를 하고 참선 수행을 했다. 하루 4-5시간만 잤다. 밤 9시에 다시 일어나 11시까지, 그리고 새벽 1시 반에 일어나 3시 반까지 새벽 수행을 했다. 끼니는 아침과 점심만 먹었다. 철용사 200m 아래에는 작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노보살님 한 분이 내 아침과 점심 공양을 챙겨주셨다. 그 보살님은 철용사를 관리하는 분이기도 했다. 당시 나는 묵언수행을 할 때라 보살님과는 그저 눈인사만 나누었다. 내가 매일 아침, 점심 공양을 먹으러 그곳에 갈 때마다 그 노보살님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옆방에서 다리미질을 하거나 바느질을 하셨는데 항상 TV를 켜놓고 계셨었다.
어느 날 그곳에서 점심 공양을 하고 있을 때였다. 밥을 먹다가 나는 갑자기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입으로 가져가려던 숟가락을 그대로 든 채 멈췄다. 바로 그 노래였다. 나는 노래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내 숟가락을 놓고 다시 암자로 향했다. 토굴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참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노래냐? 유행가냐? 영화 음악이냐? 한국의 전통 노래 같긴 한데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점심 공양을 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TV 소리가 커지더니 보살님이 바깥에서 일하는 할아버지를 큰 소리로 불렀다. 빨리 와 텔레비전을 보라고 난리를 치셨다. 나도 무슨 일인가 궁금해 보살님 방으로 건너가 TV를 보았다. 북한에서 일가족이 귀순회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방송이 끝나고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또 울려 퍼졌다. 그 맘을 참을 수 없었지만 무건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다. 마침내 100일 기도를 마친 후 나는 남산을 여기저기 오르다 남산의 한 암자에서 수행하는 나이 든 스님 한 분을 만났다. 그 스님은 암자에서 수행을 하면서 사셨다. 마침 젊은 스님 한 분이 옆에 계셨는데 그 스님께 이것저것 전해주기 위해 들렸다고 했다. 그분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갑자기 젊은 스님이 나이든 스님을 가리키며 이분은 전생을 아주 잘 보시는 스님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마침 지난 기도 기간 내내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며 그 스님에게 여쭈었다. 걸망에서 영안사전을 들고 서툰 한국말을 이어갔다. 스님, 제가 한국에 와서 어떤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막 나왔어요. 목과 가슴에서 막 슬퍼요. 이런 일 나에게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노래야? 몰라요. 제목이 뭐예요? 몰라요. 가사가 뭐예요? 잘 몰라요. 멜로디 알아요? 나는 잠시 멈추었다. 노랫가락을 애써 기억해냈다. 내 허밍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스님들이 웃어댔다. 그건 애국가 아냐. 애국가. 애국가? 애국가가 뭐예요? 우리나라 국가, 나라 노래 말이에요. 나는 사전을 뒤졌다. 국가 네이션 앤섬. 오나라 노래. 그런데 저는 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막 흘려요? 그리고 목, 가슴 막 아파요? 전생의 스님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평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그 스님에게서 확인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후 나는 이 이야기를 몇 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하도 신비한 경험이라 나 혼자만 가슴속에 묻어두고 싶었다. 언젠가는 큰 스님께 여쭤볼 기회가 있으면 여쭙기로 하고 말이다. 그런데 작년 여름 화계사 국제선언에서 하한거를 할 때 드디어 큰 스님 계숭산 스님 나의 전생에 대해 여쭐 기회가 생겼다. 매일 아침 큰 스님은 국제선언에서 아주 짧은 법문을 하셨는데 법문 후 질의응답이 있었다. 나는 모든 스님들 앞에서 큰 스님께 궁금증을 털어놓았다. 그동안 화계사, 동국대, 남산에서 겪었던 일을 다 얘기했다. 큰 스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지요? 한국 사람들조차 애국가를 들어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왜 저만 그렇게 유난스러울까요? 큰 스님은 하하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스님의 업을 알고 있어요. 전생의 스님은 한국 독립군이었습니다. 예? 전생의 스님은 일본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죽은 한국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스님은 한국이 일본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전쟁에 나가 열심히 싸워 일본군을 많이 무찔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군인의 총탄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을 때 스님은 너무 한이 맺혀
나는 다음 생에는 아주 강한 나라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큰 스님은 이 부분에서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조국을 위해 살겠다고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미국에서 태어나 다시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스님은 한국과 아주 강한 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한국 사람들보다 애국가를 들을 때 더 강한 느낌을 갖는 게 당연하지요. 큰 스님의 웃음에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나는 큰 스님 말씀을 듣고 놀랐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비로소 가슴속에 체증이 풀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다고나 할까. 이미 내가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내 전생을 큰 스님으로부터 확인받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느껴졌다. 독립군이라. 아, 바로 그것 때문이었구나. 형각 스님의 만행일. 스님의 본명은 폴 민젠. 양친 집안은 천주교를 믿고 있었다. 생물학 박사인 어머니, 컴퓨터 회사 사장이신 아버지 사이에서 1964년 태어났다. 예일대에서 서양 철학과 영문학을 공부했다.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이 헛되었다. 항상 알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에 번민해야 했다. 불교와의 인연은 바로 그 무엇으로부터 촉발됐다. 예일대 친구로부터 우연히 선의 마음, 초발심이라는 책을 얻었다. 그가 처음으로 접한 불교 서적인데 대수롭지 않게 읽다가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은 듯한 감동을 느꼈다. 바로 공이었다. 그는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로 가서 프라이부르크대에서 쇼펜하우어 철학을 전공하였다. 얼마 후 다시 귀국하여 하버드대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했다. 오늘날 그의 종교관의 기초가 된 것이 이때 공부한 비교 종교학에서 비롯하였다. 그러던 중 1989년 12월 어느 날 하버드대 지도교수인 일본인의 권유로 한국인 스님 숭산 일본, 미국 포교 활동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서양에서는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베트남의 틱 나탄, 캄보디아의 마악 거산한다. 한국의 숭산 스님을 현존하는 4대 성불로 추앙한다. 통통한 동양인이 낡은 회색 법복을 걸치고 문법에도 맞지 않는 서툰 영어로 우리에게 거침없이 당신은 누구인가? 외쳤다.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죽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삶과 죽음 속에 있는 당신은 누구인가? 왜 살고 있는가? 폭설이 퍼붓던 하버드대의 한 강의실에서 쩡쩡하게 울려 퍼졌다. 이 도발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질문에 그는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을 받았다. 동양의 노자. 장자를 탐닉하고 독일 유학까지 섭렵하였지만 그에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다. 하버드대에서 도서관을 뒤지며 불교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 내의 한국 사찰 홍법 원프로비던스 젠센터를 찾아가 그곳 주지스님이신 숭산과 다시 대면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제 이름은 폴입니다. 그건 당신의 몸 이름입니다. 진짜 이름은 뭡니까? 말문을 잃은 그에게 숭산은 숭산의 영어 법문집 부처님의 머리에 담뱃재를 털고를 선물했다. 긴장된 마음으로 한 장씩 정독하기 시작했다. 축비로 등줄기를 후려치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이윽고 그는 유일하게 선불교 전통을 이어온 한국 불교의 숭산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처음으로 불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다. 숭산 스님의 지도하에 그는 수행 기간 동안 유럽과 티베트, 인도 등 14개국을 돌며 포교 활동을 마쳤다. 젊은 시절에는 뉴욕과 파리의 나이트클럽에서 열심히 논 기억도 있었다. 하버드대 다닐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뒷자리에 동승자. 여성이 너무 자주 바뀌기도 했었다고 껄껄거린다. 그는 여자는 출가하기 전에 이미 완전히 졸업했다는 말로 소견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젊은 신세대들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서양의 지성인들이 동양 철학이나 한국의 불교 혹은 사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지하철 안이나 길거리에서 종종 당하는 유별난 수모가 하나 있다.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예수님만을 사랑하라고 누군가가 외쳤다. 몇 년 전 화계사에 있을 때 초파일 직전에 3번의 방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근처의 어느 이교도나 광신도의 짓으로 짐작되었다. 그런데 바로 인접한 한신대의 대학원 교수 한 분과 학생들이 찾아와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빌었다. 그는 종교의 화합을 가르쳤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한신대 대학원에서 비교 종교학 강의를 하기도 했다. 강의 마지막에 한 학생이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심이 같다고 설명했다.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그는 늘 종교적 차이는 없다. 단지 수행 방법상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는 열린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화계사 국제선언에서 정진하고 있는 형각 스님은 불교 경전을 영어로 번역, 불교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미국 사회를 교과서나 되듯이 쫓아가는 일부 한국인들에게 자신들 안에 위대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